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요약 진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재현해 나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역하는 내용을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동사를 나오는 때는 그때는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면 가운데 있는 동사가 중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동교회 안에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으로 고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시작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중간 점검을 하실 때도 자신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으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해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냐면 전도를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능력 행한 것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 말은 천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일이면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천국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한 가지 추가가 됐어요. 앞부분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고치고, 그리고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은혜 주셔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러운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영혼들에 매여 사는 삶의 내면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이 생활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일을 오늘 이 시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나 교회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상황이나 성도들의 상황 그리고 그 내면 성도들의 내면 상황이 거기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영동교회가 새해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천국 복음을 주시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주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봤다. 무리라는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봤다. 당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무엇을 봤느냐 하면 외모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내면, 영적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었느냐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인데 어떤 불쌍한 마음이냐 하면 이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갈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지쳐있는 심령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영적 세계를 보니까 목자 없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볼 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님이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마음이냐면 불쌍한 상황에 부닥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인간을 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동정심이. 거기서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도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나병 환자를 될 수 있는 손을 안 만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나병 환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너무 많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도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요. 거기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다 안 돼서 뭘 먹죠?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풍성히 주시고 또 빵도 물고기도 풍성히 주시는,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삭막한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너무 측은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독자 애아들이 죽어서 생애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따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멈추게 하고 생애를 멈추게 하고 거기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며 따라가는 그 어머니, 애아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장사 지내러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그 어머니가 울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무덤으로 가는 생애를 멈추고 그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리셨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의 시작도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청년을 살리는 것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지쳐있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도 주님의 마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 마귀에 붙들려 사는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은 헬라어 동사를 우리말로는 측은하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그 당시에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시대 로마에 아주 강력한 폭정이 있었죠. 그래서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 상황도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를 강화시켜서, 로마가 들어오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에 매여 살도록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두 가지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을 주어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얽매여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즐겁게 자유롭게 기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난이도가 좋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쁘게 하시고 찬송 드릴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그들의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시대의 주인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어 총리도 탄핵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까지 있어 정치적 혼란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민주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시대의 영혼들을 봤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제 예배자들이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내면도 보고 삶의 현장의 어떤 모습인가도 짐작해서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어떤 목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대강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 경제적 형편은 어떠시고 일은 어떻게 하시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잠은 잘 주무시는지 따뜻하게는 자는지 또 먹는 거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의 주변의 형제들 또는 가족들 또는 주변의 동료들이 아까 보면 더러운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란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 세계가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나중에 버림받고 지옥 가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보면 보여야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야 되고 그 영혼들이 보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저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구원해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믿음의 가족 예배자들의 그 주변에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나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빨리 믿도록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 생기기를 제가 바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 표면적으로는 집도 더 좋은 거 갖고 있고 자동차도 더 좋은 거 타고 있고 돈도 나보다 훨씬 많아. 그렇지만 그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 어두운 세력이 짓밟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불쌍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시.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했어요. 이 은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 주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자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약한 자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7절 8절을 보면 갖춰야 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믿지 않은 영혼 어두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음에 오늘 3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의 사명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의 사명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인에게 요청하잖아요. 여기에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청하다 그랬잖아요. 요청을 했잖아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요청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 추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야 될 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추수밭으로 추수할 일터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밭으로 일터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보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인원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이게 좀 작으니까 더 보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에 가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 추수할 일꾼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어디로? 추수터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일터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는 이 부분에서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37절 8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자 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12명이 있고 전도자들이 70명이 있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내보내주십시오. 일터로 내보내주십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은 많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추수할 일터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추수할 일터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입니다. 주님, 나를 추수할 일터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안에 있는 일꾼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알곡을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영적 놀라운 체험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이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체험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체험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어지는 체험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이에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귀신 축출 사역들을 경험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역사가 주님한테 우리가 요청이 있는데, 주님,
내 자신을 추수의 일터로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과 적용을 한다면 주님 안 믿는 형제들에게 제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이 추수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혼 추수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따라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되어진 영혼이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은 나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우리 형제를 구원할, 이 민족을 구원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이 말 던지면, 이 말 전하면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임종옥 우리 사장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건 이 천국 역사예요. 여기 오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뭐 박수를 많이 쳐줍니까?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 영화 극장보다도 힘들고 텔레비 앞에서보다도 힘들고 또 하다 보면 또 마음 또 상하게도 하고 마음 걸리게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를 간섭하려고 하고 나를 내 마음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것들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자들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추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다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제가 이 새가족 훈련, 그러니까 새가족 등록 카드를 받으면서 뭘 앞으로 하시렵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추수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친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 속에 있는, 천국 복음에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권능을 주셨다는 말인데, 권능이란 말은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직책.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고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고 국회의원은 그 직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도 주어지죠.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어두운 세력들 다 물리치고 모든 병 고치고 그리고 약한 자들 강하게 만드는 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거짓 선동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천국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주느냐? 요청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추수할 일꾼에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현장으로 나를 보내셔서 추수의 권능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살아갈 자들이고,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천국 복음의 능력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보면 그런 얘기 들었지 않았어요? 뭔가 좀 다르더라. 그래, 예수 믿으시군요. 이렇게 좀 소중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둘째는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사명감. 셋째는 천국 복음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삶. 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